미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여러분의 현재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있냐에 따라서 반드시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매로 다가오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는 말이지만 100% 육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얘기는 성경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변형되어진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육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래 나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거둔대요. 그죠?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전에 일단은 육체로부터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생명의 역사를 거둔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주 쉬운 말인데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들리는 말이에요. 그걸 믿고 안 믿고는 그들 자유지만 금방 이해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러면은 금방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릴 때 한국에 이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TV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영화를 많이 아마 봤을 겁니다. 그것 통해서 많은 인식은 되어졌죠. 단순하게 이 대단한 한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성대길 목사인데 목사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직분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 일을 행할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아담과 하와부터 성경은 시작되거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해도 짓고 달도 짓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처럼 먹고 배부르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 그러는 이 존재가 원래 하나님이 지은 천사자 장이었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해서 타락했는데 그것이 이 인간에게 유혹을 하게 되죠.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고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죠. 하나님과 약속을 범한 죄입니다. 그냥 우리가 조그만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약속을 범한 죄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때부터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린 나이는요 엄마의 젖을 먹잖아요. 본능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당연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존재가
사단. 사단이 종이 되어서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무슨 약속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오신다. 그게 2000년 동안 구약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4000년 동안 적혀져 있는 이 아브라함 이전에 2000년,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동안 적혀졌던 내용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4000년 동안 예언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구약 성경이요.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이신 이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분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잉태되어진 그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이 잉태되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떠난 원죄. 그거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영적인 죽음.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단번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거 보고 영접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저 불교처럼 100일 동안 40일 동안 돌을 닦을 필요도 없고 저 천주교처럼 잘못했을 때마다 고행할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단번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간단합니까 진짜?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수고와 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조원을 들고 평생 고행을 하고 평생 여러분이 헌신해도 여러분이 죄가 용서된다면은 뭐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0.0001%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돈 주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값없이 준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는지 압니까? 별로 안 감사해. 공짜니까, 그죠? 우리 지연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한 달에 한 500만 원 벌었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뿌듯하지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일단은 수천억 조의 자산가야. 그러면 500만 원이 돈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몰라. 그죠? 같은 500만 원인데 몰라요. 구원이 공짜로 주니까 이게 귀한 건지 값어치 없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구원은 맞는데요. 좀 솔직한 표현으로 죽고 난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 땅에 살아있을 때란 말입니다. 참 감사하게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아가지고는 미안한 얘기지만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응답은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얘기하셨고 승천하기 전에도 얘기하셨던 그 얘기가 뭡니까? 간단한 얘기잖아요. 성령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된다. 성령 인도받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행해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받아라. 그 얘기를 성경에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불신자 말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중에 제가 볼 때는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이 99%가 넘거든요. 못 받아요.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불신자처럼 세상의 목적과 동기 가운데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 그까지는 괜찮은데 뭐 이제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정신질환 옵니다. 막 조울증도 오고요, 우울증도 오고 심지어 자살도 합니다. 웃긴 일이 막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는요, 뭐 큰 교회는요, 뭐 죄송하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법조계에서요,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왠 줄 압니까? 소송 거는데 소송이 1년에 수만 건이 들어와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워가지고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교회가 그러면 되냐 이러는데요. 교회도 사람 있는 곳이고요. 어느 곳 사람 있는 거거든요. 문제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신분이 다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게 지금 그런 말장난 할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까? 왜 나한테는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거기에 고민을 할 때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8절 그러잖아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어렵게 제가 얘기하지 않거든요. 쉽게 얘기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까? 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삽니까? 간단하게 나와요. 육신을 위하여 심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이게 뛰어나야 되잖아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와 있어요. 예? 복음 아는데 그건 내 마음에 없고 다른 것이 내 안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걸로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 마음 딴 데 있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기도가 안 나와요. 어려운 문제 생겨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는 간혹시 나오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 세상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분위기라니까요. 네가 하면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라. 성공한다.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세상 공중보색자를 따라가는 그런 문화 속에 있잖아요. 타락 문화 속에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 와요. 시간이 갈수록 고통 온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고통이 더 와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성공도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은 더 와요. 차라리 좀 덜 성공하면 덜 어려움 오는데 많이 성공하면 많이 어려움 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시큰 몇십 년의 수고해서 얻은 인기, 경제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붙잡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는 완벽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썩어질 것을 굳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덜크덕
질병 걸려요. 어느 날 들크덩 사고 나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이러면서 인생 마칩니다. 그걸 보고 자랐던 그 자녀들이 똑같이 그 길 따라갑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인생이라고 합니다. 미래가 그래 되게 돼 있어요.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건 불신자도 알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1번 봅시다. 올바른 복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감추어졌다 그랬지 눈에 보인다 그러지 않았어요.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1번 뭡니까?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 내용인데 올바른 복음이란 게 뭡니까? 정말 이 복음이 그 하나만으로 비록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이 하나로 충분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완전하다.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축복이 모든 것이다. 라고 내한테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은 여러분한테는 복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목적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은. 나의 목표라는 게 있다니까요. 내 야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한테 딱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 방법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고 하는데 내하고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하고 안 맞다니까요. 왜요? 내 목표가 있으니까. 내 야망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맞습니까? 당연히 복음이 완전하지 않죠. 당연히 복음 가지고 먹고 못 살죠. 당연히 복음 가지고 어려움 당하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이 그냥 1%도 안 되잖아요. 왜요? 복음은 변함없는데 내가 이상해. 내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 내 속에 다른 목표가 있다니까요. 육신의 목표, 세상의 목표, 야망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당연히 안 맞죠. 저는 가끔씩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셨어요.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불안해요. 그게 응답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요, 막 기도했는데요. 갑자기요, 우리 집에요, 예?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재앙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차를 좋은 걸 하나 얻었어요. 그 차 타고 가서 교통사고 나고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다니까요. 거의 다 간증의 내용들이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더니 서울대학 갔어. 좋은 데 취직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도 몰라요.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없어. 어디가 아프고. 고아하더라. 나는 왜 이렇게 고아로 태어났습니까? 눈물을 흘린 사람 봤어요. 가슴에 한이 있어서 우는 사람 봤어요. 내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친척 중이에요. 이렇게 재력이 좀 있어가지고 부인이 2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부인이 태어난 이 사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째 부인이 태어난 자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 부인이 태어난 그 자녀들이 그 모든 재산들을 다 갖고 있고 다 나눠왔거든요. 근데 이 둘째 부인 밑에 태어난 이 사촌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참 좀 이렇게 일찍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첫째 부인 속에 태어난 애들은 나이가 좀 많고 둘째 부인 태어난 애는 또 나이가 어려요. 나이 차이가 막 10년씩 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구박받은 거예요. 이분이 울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가는데 사촌들이 다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자녀들이 또 결혼하는데 못 가요. 왜 못 가요? 제가 물었다니까요. 가자 같이. 지금 조카가 결혼하는데 우리가 안 가면 되겠나? 가자. 싫어한대요, 나를.
울어요. 그러면서 내한테 돈을 줘요. 대신 부주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불쌍합니까? 그래서 아, 사람들 그런 거 불쌍이라고 그래요. 참 안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안 된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불쌍한 건지, 좋은 부분 만나가 잘 사는 게 불쌍한 건지지, 나중 돼 보면은, 몰라요, 그 결과는. 그게 누가 불쌍합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불쌍합니까? 헬런 켈러는, 예, 수많은 정상인들보다 더 뛰어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맹인이 되었던, 예, 이 크로스비는, 예, 8,000곡이나 작곡을 만들었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이 록펠러는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예, 2만 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게 재앙입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절대로 안 망하잖아요. 어떤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안 떠나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수준, 능력, 별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1조도 안 갖고 있잖아요. 1조는 그냥 100억도 안 갖고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유명한 연예인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거예요. 밥그릇에 똥을 담으면 똥통이에요, 이게. 밥그릇에 다이아몬드를 담으면요, 다이아몬드 그릇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겨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니까요. 그게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화살표로 적어놨어요. 1번, 2번 뭡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답이 나와요. 갱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그릇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라니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 부인해가 쪽팔려가 예수님 부활했는데도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어요. 베드로는요, 다혈질이에요. 하면 된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생명도 건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 사업했으면 성공할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 것을 그때서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 쪽팔린 일을 했지만 불구하고, 예,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갱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실패해도 그거는 여러분이 실수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잘못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타락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당연히 문제가 왔다. 여러분, 문제는요, 당연히 와야 될 게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와야 되는데 영안이 없으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걸로 보이지, 당연히 오는 게 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럼 여러분 미래는 계속 그런 일이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환란이 났어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르게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만 복음 전하지 말고 전 세계로 복음 전하라 했는데 안전하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스데반 환란을 통해서 터뜨려버린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도망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세웠어요. 그게 세계성교의 시작이었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문제입니까? 축복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얼마나 뛰어났는데 자기 귀 손수금 가지고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병자들도 나을 만큼 능력을 하나님 받았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남에게 말 못하는 큰 영적 문제 있었어요. 큰 육신의 문제인지 정신 문제인지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쪽팔렸냐 하면 그 얘기를 성경에 안 적었어요. 내가 말을 못할 문제가 있다고 얘기만 적어놨지 성경에 안 적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잖아요. 웬만하면 자기의 아클레스 건도요, 다 성경에 적어 놓잖아요. 다윗이 바람 피운 것도 다 적어 놨는데. 근데 바울이 얼마나 쪽팔렸으면 자기 얘기를 못 적었다니까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덕이 안 되었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못 적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심각한 뭐 질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임 받는데 혹 교만하면 쓰임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아킬레스건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러잖아요.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불신자한테 문제는 재앙의 통로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1번에 3번. 그러면 세상 보는 눈이 바뀌어요. 세상은요, 여러분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요. 세상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증인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은 가는 곳에 재앙이 와야 되는데 재앙을 막는 곳이 세상이에요. 조금 어린아이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의 놀이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의 밥이에요. 여러분이 싸워야 되고, 여러분이 고통당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임하게 만드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올바른 복음이라니까요. 아니, 요셉이 이 노예로 가고 지금 감옥 제수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르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밭에 축복을 주고, 요셉 때문에 감옥에 축복을 주고, 요셉 때문에 이 이집트에 축복을 줬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미래가 바뀐다니까요. 2번 뭡니까? 올바른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뭘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예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데, 그것도 축복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망하면 어떡했냐, 내가 성공하면 어떻겠고 망하면 어떻겠고 내가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겠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돼요. 맨날 돈에 목말라 있고, 맨날 육신에 목말라 있고, 맨날 성공에 목말라 있고, 맨날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기 목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감사하다. 참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 내가 성공하면 뭐하고 실패하면 뭐하겠냐. 하나님이 날 성공하고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느냐. 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좌우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어도 살아도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은 그러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자, 1번에 내가 화살표를 적어놨어요. 만약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이해 못하면 어떤 일을 벌이시면은, 이것을 알면요 모든 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이것을 모르면 모든 것이 고통의 통로가 돼요. 성공해도 고통이고요, 실패하면 더 고통이에요. 근데 이걸 알면요 성공해도 축복이고 실패해도 축복의 통로가 돼요. 2번에 내가 화살표 뭐라 적어놨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렇게 안 되면요, 이렇게 안 되면 금방요, 이렇게 만약 영적 상태가 되면 금방 응답 없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하다, 정말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겠다, 이래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내일 돈벼락이 떨어진다거나, 여러분이 키가 적은 게 갑자기 커진다거나, 뚱뚱한 몸매가 갑자기 늘씬해진다거나, 나쁜 머리가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벽하게 응답해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재앙이 떨어집니까? 가다 교통사고 납니까? 문제 터집니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벽하게 망합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해도요 완벽하게 성공해야 돼요. 실패를 하면요 완벽하게 망한다니까요. 그냥 세상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죠. 올바른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방법이 나오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을 거의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거꾸로 하거든요. 열심히 세상 살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정도는 봤어도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미래를 좌우하거든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요, 내가 공부 따로 시상 따로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은 신앙생활 안 돼. 신앙생활 잘하면은 공부를 못 해.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사업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개판이야.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도 가난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이상하게 응답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런 법이 없어요. 그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했다니까요. 순서를 내가 살아가는 걸 먼저 퍼스트로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세컨드로 영적인 걸 둬버렸다니까요. 이러니까, 당연히 미래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면은 가능하잖아요. 제대로 이 생활을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니, 제대로 또 돈 벌고 제대로 또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영 신앙생활 개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잘못된 미래를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예를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맡은 바, 아니, 뭐 대단합니까? 아들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 아들이 귀하다고, 집도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아들 한 10명에서 보세요. 그 중에 딸 한 명은요, 공주잖아요. 그죠? 아들 10명 중에 11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걔는요, 천덕꾸리가 돼요. 그게 원리거든요. 아들 8명 중에 막내라, 다윗이.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가 보기에 한심했는지, 야, 니는 전쟁일 난데도, 저기 양이나 보러 가고 있으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우리의 위치가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거기서 찬양했어요. 양치면서 뭐합니까?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했어요. 그게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양을 치야 되니까 작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 잘해야 됩니다. 얼마큼 다윗이 잘했냐 하면요, 가보니까 양을 물고 가는 존재가 있어. 일이나 늑대나 이 사자들이 와서 물고 가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돌 던지는 걸 옛날부터 잘했어요. 걔들이 그게 주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와면 던져가지고 똑같이 쫓아내야 되잖아요. 다윗이 가만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쫓아내기 힘들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했냐? 돌 던진 연습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나 하는 일, 어쩌면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거 하나 열심히 했어요. 그거 하나 전문성 있게 했어요. 얼마큼 했나니까 세상에 사자가 양을 물고 가는데 거기에다 이 사자의 머리를 맞춰가지고 죽일 정도로 훈련을 했어요. 세상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일. 그러나 자기가 맡은 일에서는 그 안에서 전문성을 갖고 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은 거거든요. 그게 3분의 1번 복음을 통한 힘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3분의 2번이 와요. 어느 날 하나님 증인되게 만들어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전쟁일 났으니까 가가지고 형들 밥 좀 주라고, 그리고 저 장군들 음식 좀 사느라고 음식을 사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다윗이 도망갈 것 같거든요. 그럼 도망가면 안 되잖아. 증표 받아오라. 전쟁터는 위험하니까 또 안 가면 곤란하니까 증표 받아라. 그래서 다윗이 갔다니까요. 갔는데 거기에서 골리앗을 만났어요. 아니, 골리앗이 한판 붙자 이러면 괜찮은데 거기에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뭐라 그랬냐? 1대1로 붙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다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 나와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판 붙자고요. 하나님 믿는 자 나와보래요. 세상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다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지요. 뭐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 그렇거든요. 다윗이 영적인 힘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네?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데 화 안 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맨날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거기에 다윗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벌벌벌 뜨고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정상적인 거라면요, 그래 내가 죽더라도 감히 하나님 모욕해 한판 붙자 이래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었다니까요. 다윗이요, 딱 한 가지 믿는 게 하나 있었어요. 돌 던지는 거. 그래서 한판 붙었어요. 얼마고 이 골리앗 장군이 키가 3m가 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가짜 않았으면은 이 돌 던지는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오니까 물었잖아요. 야, 내가 개냐? 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네가 오늘 정말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 나온 거예요. 예.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막대기가 아니다. 이게 사실 돌 던지는 거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유치한 얘기 안 했다니까요.
네가 모욕하는, 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오늘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음을 내가 보이겠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인간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걸 내가 보이겠다. 이래 나왔어요. 돌 던졌어요. 정확하게 맞춰 죽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화살 쏜 사람 있잖아요.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서 있는 거를 돌 던져서 화살 던져서 맞추는 거는 노력을 하면 된대요. 움직이는 거는 그래가지고 정확한 데 맞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만 보니까 다윗이 양을 잡아가지고 갈 때 어떻게 던졌을까? 막 움직이고 있는 이 사자를 잡았을까? 아니면 사자가 딱 물고 있을 때 잡았을까? 내가 생각할 때 물고 있을 때 잡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골리앗이 지금 말을 타고요. 3m가 넘는 이 골리앗이 창을 가지고 더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 달려오고 있는데 던졌어요.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기의 기능. 그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신 있는 그 자기의 기능.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그래가지고 한 방에 떨어졌어요. 머리 맞아도 한 방에 가버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여러분 증인으로 그걸 써버린다니까요. 그래야지 일이 돼요. 그때부터 세상 말도 일이 된다니까요. 올바른 증인. 3번의 선본 뭡니까? 성공 그때부터는 따라오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공 따라와야죠. 내가 성공을 쫓아가면 성공이 옵니까? 성공이 와야죠. 예. 이렇게 되면 반드시요 여러분 믿음의 증인이 됩니다. 화살표 적어놨죠. 그럼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한 얘기인데요. 불신앙 증인데요.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생 때요, 대학생 때요.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대기라, 제 이름이 성대 이름이니까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뭐 대학생이니까 이제 사회 나가야 되니까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 진짜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게 내 마음에 딱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세상 나가니까요 정말 그래 보여요. 오랫동안 불신앙했다니까요. 그거 고치는데 몇 년 걸리더라고요. 그 인간의 얘기만 안 들었어도 사실상 빨리 배웠을 거를 그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럼 음료 쪽에 내가 쪽에 돌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냐 아니라 마귀의 증인이 돼버린다니까요. 이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고통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올바른 미래응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금방 응답 옵니까? 안 옵니다. 신앙생활 못한다고 해서 뭐 금방 문제 오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두고 예 망해요. 예, 두고 완벽하게 하나님 성공시켜요. 어느 쪽을 택할 겁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두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거두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응답 줘요. 여러분의 손톱이 달렸다니까요. 그 응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미래의 응답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1절만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